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에스겔서 8장부터 13장까지를 성전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그 일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인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일상의 죄악에 대한 바로 최후의 심판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판과 구원의 원리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에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큰 소리로 들려주셨을까요? 축복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심판의 말씀일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1절 하반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십니다.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보내신 바로 수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은 이제 역으로 그 성을 파괴하고 죽이는 죽음의 사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그 죽음의 사자들의 손에는 바로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손에 들려진 죽음의 무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답을 먼저 드리면 천사들의 손에 들려진 죽음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이 검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검이 우리의 원수를 향하게 되면 그 검은 우리의 원수를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승리의 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그 검이 바로 우리를 향하게 되면 그 검은 우리를 심판하는 죽음의 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검으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6명의 천사들과 또 한 명의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들어와 노제단 곁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노제단이 있는 곳은 어딘가요? 성전을 의미합니다. 노제단은 바로 번제단인데 바로 이 제단이 있는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오늘 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룹에 머물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라고 했어요. 바로 이 그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요새 그룹은 본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룹 천사들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었는데요. 그 뚜껑 위에 두 개의 그룹 천사들의 형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놓았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의 형상이 있는 그 언약궤 윗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바로 왜냐?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또 속죄의 제사, 그 속죄의 피를 바로 그곳에 뿌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그 성전 가운데 가장 그 깊은 곳이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룹 천사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성전 문지방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성전과 그 바깥들의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구역이 뜰이 있고요. 그 안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성소와 바깥들 사이의 경계가 문지방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맨 안쪽에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때요? 지금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되었다. 이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가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벌써 지성소에서 벌써 이동해서 성전 문지방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시는 것일까요? 그 바로 앞장인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은 환상 중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았죠. 그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상을 용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성전에 계실 수가 없어서 그 성전을 이제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이 선포가 되는데 그 예루살렘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다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심판이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라고 했어요. 이 북향한 윗문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정의 북쪽에 난 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북쪽이라는 것은요, 항상 좋지 않은 곳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 항상 재앙이 내려오고 외적의 침략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킬 바벨론 군대도 어디서 내려와요? 북쪽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지정학상으로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보다 위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부터 바로 아수르를 비롯한 바로 바벨론 이러한 나라들이 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이 심판자가 올까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바로 가증한 우상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시는데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북향한 문이었다라고 했어요. 에스겔서 8장 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려가신 곳이 북향한 문에 이르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우상이 세워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우상을 가리켜 질투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질투의 우상은 뭐냐?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질투라는 말에 관련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제일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죄인가 하면 우상 숭배의 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상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멸하시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상을 멸하실 때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같이 멸망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세요. 6절 볼까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의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자,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죠.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죄예요. 믿는 사람들의 죄로부터 심판하시고 특별히 늙은 자라는 것은 이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지도자들의 책임을 엄하게 물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면 성전은 그 성전에 세워진 성읍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못하면 그 성읍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원리는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비참하게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일컬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세워진 성전은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큰 소리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무서운 심판의 모습도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에스겔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장래일을 보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 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오늘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의 그들이란 것은 바로 이 6명의 심판을 맡은 사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6명의 사자들에게 그 귀에, 그렇죠? 그들의 귀에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될 텐데, 여기서 보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니라고 했어요. 내 귀는 누구의 귀예요? 에스겔의 귀잖아요. 그 말씀은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6명의 천사들한테 주시는 말인데, 그 말은 그 6명의 천사들이 귀에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은 들었겠죠. 특별히 에스겔의 귀에 바짝 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전해주어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똑똑하게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전해라 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에스겔에게는 그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이 해야 될 또 한 가지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의 답을 8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엎드려 부르짖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그들이 칠 때라는 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준행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서 나간 상태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에스겔 한 사람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멸망이요, 죽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들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 그동안 내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더니 이제 꼴 좋다,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만약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에스겔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에스겔의 부르짖음은 사실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던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예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시죠. 근데 그 소돔성에는 누가 살고 있었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성과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니면 45명 있으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는 간절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소돔성은 심판받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롯의 식구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의 중보기도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고 너로 인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하시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죠. 출애굽기 32장 32절의 그 장면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에스겔도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9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에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하다, 그들의 죄악이 이제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어지는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본래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어떨까요?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멸망인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겔의 중보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11절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보라라고 했어요. 보라. 이 보라는 감탄사죠. 그죠? 지금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라는 그런 절망이었어요.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보라라는 건 누구를 봐요?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본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베옷을 입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베옷을 입는 사람은 성경에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보고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앞부분으로 이제 가야 돼요. 자, 오늘 보면 맨 앞부분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나오라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이 2절이에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6사람이 그 북문 쪽으로부터 오는데, 그죠? 이 사람들은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6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6명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 번역을 보면 그 한 사람이 6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원문을 보면 여기서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나온 거예요? 7사람이 나온 거죠. 6사람과 한 사람. 그래서 6사람과 한 사람 합하면 7사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은 예수님이고 또 6사람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의 사자들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든 그 먹그릇은, 그죠? 서로 이제 대조되는 거예요. 6명의 죽음의 사자들은 죽음의 무기를 들어요. 그죠? 이거 죽음의 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찬 먹그릇은 이건 죽음의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살리는 도구예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이 먹그릇으로 무엇을 할까? 먹그릇은 어디에 써요? 글씨를 쓸 때, 잉크 같은 거죠. 지금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글씨 쓰는 사람이 서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먹그릇을 써. 펜도 들었겠죠. 펜이나 붓을 들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뭔가 표시를 하거나 글씨를 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쯤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했어요. 그죠?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의 사자들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세요. 6절을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 여자들을 다 죽이지만, 그죠?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지 않은 사람일까요? 바로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사자들에게 그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도 가지 마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옷을 입은 사람, 그 주님이 그 이마에 표를 그려준 사람들은 그 무서운 죽음의 심판에서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이마에 그려주시는 표는 무슨 표일까요? 그 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심을 받은 바로 구원의 표인 겁니다. 구원의 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구원의 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지방과 물소지에 바르라는 것. 그러면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을 돌아다닐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리라 하시는 것.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 집을 구원하는 구원의 표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타나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이마에도 또 이 표가 쳐져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이마에 표를 그렸다고 했죠. 그렇죠? 그 무슨 표를 썼을까? 물론 이게 구원의 표지예요. 표지인데 서기관은 글씨를 쓰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 이마에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여기 해답이 나와 있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져 있는 겁니다. 이름이 써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소유의 표시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에 이름을 써놓으면 이 물건은 그 이름을 쓴 사람의 것이다 라고 표시하죠. 우리도 뭐 책을 사거나 또 그래서 일할 때 그 책에 자기 이름을 써놓으면 이 책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마에 자기 이름을 새기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표시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표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그렇죠? 인치심, 도장을 찍는 데가 거예요. 소위 말해 불도장을 찍는 거죠. 미국 같은데 큰 목장 있는 데는 어때요? 그 말이나 소에 뭘 찍어요? 그 목장을 표시하는 그 낙인을 딱 찍어주죠.
그러면 그 표시를 보고 어때요? 아, 이건 어느 목자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이마에 딱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이마에 인이 있나요?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있는 거죠. 이 성령의 인치심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무서운 심판 중에 뭐가 일어나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시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 중에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해요. 그때 이러한 기도를 드리죠. 하박국 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진노의 심판 중에도 긍휼의 은혜의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이 돼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과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는데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참 놀라운 이 구원의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지금 이 죽음의 사자들은 숫자가 몇 명인가요? 6명이죠. 그리고 또 베옷을 입은 사람은 1명이에요. 그러면 이 6과 이 1이 합치면 7이라는 숫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2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윤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구름을 찼더라. 지금 이 6사람과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보면은 합하면 7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숫자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수를 의미해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6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이 6이라는 숫자는 더 나아가서 짐승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사람은 천지 창조 가운데 몇째 날에 창조되었나요? 6째 날이죠. 6째 날이에요. 사람이 6째 날에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창조된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지, 모양과 형상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가장 닮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상징하는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 하루를 안식하세요. 그러면 엿새와 하루가 앞에서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 세상은요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불완전해요. 안 돼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6은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는 죄악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해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어때요? 죄를 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는 또한 인간의 숫자이고 또한 죄악의 숫자이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가 6이라는 숫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죽음의 사자들 숫자가 몇 명이에요? 그래서 6명이 되는 겁니다. 이 6은 인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짐승의 숫자도 있어요. 짐승의 숫자. 계시록 1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구원받은 손으로 이마에 표를 이렇게 표시해 줬는데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이마에 표를 해준대요. 자, 17절 볼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수가 무슨 수예요? 사람의 수래요. 사람의 수가 6이잖아요. 6이 3개가 모여져서 666이에요. 사람이 모여져서, 사람이 셋을 또 완전을 말하는 건데, 이거 뭐냐? 666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지혜와 인간의 모든 능력을 다 합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666이요. 이것이 짐승의 수요. 이게 사람의 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수하잖아요. 이 마귀의 쫄개인 거죠. 마귀의 직속 쫄개. 그죠? 그렇다면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이 짐승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인 겁니다. 사람이 우상이 된 거예요. 6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그 북향한 곳에 뭐가 세워졌다고 했어요? 가증한 우상이 세워졌다고 했어요. 그죠? 그 우상이 뭡니까? 사실은 그 우상이 본질은 사람인 거예요.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데 근본적인 우상은 뭡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고라고 한 겁니다. 그래, 궁극적으로는 그 우상의 본질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떡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우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우상이라니까요. 내가 우상이 모아지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6명의 집행자들, 심판의 집행자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는 누구예요? 한 사람이에요. 베옷을 입은 한 사람, 단 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 한 사람은 어때요?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그려줘요. 심판받을 사람과 심판받지 않은 사람의 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시를 해줘서 구별을 시켜주세요. 거룩하게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베옷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의미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명의 베옷 입은 사람은 그런데 6명의 심판자들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옷을 입은 사람이 먼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고 나서야 어때요? 심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표시가 돼야 돼요. 먼저 이마에 인을 먼저 쳐야만 그 다음에 죽음의 사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한 구원이에요. 자, 오늘 한번 4절 볼까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주한 명령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십니다.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곳곳이에요. 구석구석을 다니라는 건. 우리말에는 한 번만 번역했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것이 2번 표시되어 있어요. 그 뭐냐면은 한 군데도 빠지지 말고 아주 속속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시하고 구원하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롯은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세요. 따라서 이 6이 상징하는 심판과 1이 상징하는 구원이 합쳐져서 7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과 완벽한 구원을 통해서
이 인류 구속사가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은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현장, 그죠? 심판을 받는 그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이마에 인을 쳐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자,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죄악에 대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 애통해하는 자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왜 이 애통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도 우는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 8장 1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 단무스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위하여 애곡하는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애곡하는 여자들에 비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한 겁니다. 헛된 우상을 위하여 우는 자들은요 반드시 자기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될 것을 경고하셔요. 슬퍼하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은 바로 위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을 쳐주시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옷 입은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에 표를 그렸다라고 했어요. 이 표라는 말은 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타우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죠? 가로 안에 이렇게 표시 있죠. 이제 히브리 단어요. 히브리 단어에는요, 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히브리 그 단어는 주로 자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개수가 22개예요. 그죠? 22개인데 첫 글자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알렙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표라는 말에 있는 타오라는 말은 마지막 글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알렙이라는 말의 뜻은 첫째, 하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게 글자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알렙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황소라는 뜻도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왜 황소냐?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 중에서 최고의 것이 황소의 제사예요. 황소의 제물이죠. 그런데 황소의 제물과 같은 가장 귀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글자. 그래서 알렙이라는 글자는 첫 글자요, 시작이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근데 마지막 글자 볼까요? 마지막 글자가 타우인데 이 글자의 뜻은 오늘 본문에 있는 번역처럼 표시, 그리고 도장, 그리고 완성, 성취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끝에 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신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주세요? 다 이루었다. 완성이에요. 인간의 구원의 완성. 바로 이 타우가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완성인, 성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이 이 타우라는 마지막 표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마에 새겨진 그 글씨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도 되지만 이 표라는 뜻을 가진 타우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의 성리를 거두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죽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판과 구원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고 승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